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 되리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나 혹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물며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반드시 그것이 확정적이고 답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들을 취급하고 핍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27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게 되고 또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듯이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언젠가는 옳다라, 그것이 진리다, 맞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무슨 종교냐,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또 마치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와 대단하다,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며 그를 두들겨 패고 그를 때로는 버릴 때가 많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 300년이 지난 이후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이르러서는 결국엔 로마의 국교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인구가 5만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300년이 지난 시점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도 120년간 홍수를 대비하며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누가 옳다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까? 그 노아가 옳다라는 것이 인정받게 되어졌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300년이 지난 시점에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핍박과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당하게 믿으시고 복음도 당당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또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비록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어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비록 건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내선일치란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사실을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를 고배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고부하기 시작하자 이제 일본은 교회를 허물기 시작하고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결국에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로 또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다. 다만 애국행위에 불과하다라는 별명으로 타협하며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옥중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키며 숱한 고문 가운데서도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서는 옥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방전으로 추록하신 성도들은 이들을 추록성도라고 부르는데, 훗날 우리 고신교단은 바로 신앙의 순교를 끝까지 지켰던 이 추록성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목숨까지 걸고 끝까지 신앙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일본 순사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행하는 핍박과 박해와 잔인한 고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환경들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언젠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처럼,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가 계신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